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83장 찬양하시고 정영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83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실패, 어려움, 갈등 속에 묶여있지 않고 지옥 배경에서 보좌의 배경 속으로 이끌어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실의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해답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 속에 주의 천군 천사 앞서 일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실패한 야곱의 인생처럼 언약 놓치지 않도록 언약 회복할 새 힘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불신앙의 잔재들이 있다면 지우케 하사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누리는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가정 가문 후대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리는 언약 성취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한빛교회 성도님들 가는 현장이 성전이요 하나님 언약 이루실 귀한 현장임을 깨닫고
우리와 같은 실패자를 살리는 응답의 현장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조직과 공동체 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완전한 것이요 충분한 것이라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후대들 가야 하는 그곳에 보좌의 축복 임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지식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시며 친구, 학교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옵소서. 준목님, 두 분의 전도사님, 사모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부어주옵소서.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이라 깨닫게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통해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예배드리는 유럽, 호주, 베트남, 안경남 권사님 현장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0쪽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엘리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서민 좀 이렇게 서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엘리트 전도 일종의 이제 운동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현장에는 우리가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죠? 서민이라 하면 엘리트 서민 이렇게 하면 좀 반대말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식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좀 못 배운 사람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물질이나 이런 재산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실제로 다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실제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꼭 엘리트는 이렇게 전도하고 또 서민은 이렇게 전도하자 하는 우리가 그 전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말씀이 뭔가, 여러분 그게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우선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들의
영적인 우리가 어떤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영적 부분인데요. 엘리트들은 일단은 좀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무지합니다. 왜냐? 육신적인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돈이 많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갈급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뭡니까 그 필요를 그렇게 못 느낍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육신적인 성공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뭘 몰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눈을 못 뜨고 있던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엘리트들이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그죠? 일종의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이 시달림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뭡니까? 체면이 있고, 겉으로는 뭡니까?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사람이 여러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뒤에는요, 굉장히 그 어떤 후유증 같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에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엘리트들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도 주로 어떤 외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정말 이래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 옛날에 대학원을 다닐 때, 석사과정을 할 때, 제가요, 그 대구의 그 국세청에 제가 우리가 어떤 거기서 나오는 일을 한 가지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서, 처음에 신임으로 왔던 그 국세청장을 이렇게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맡아 하는데, 그래 만났는데 이 국세청장이 내가 볼 때 굉장히 뭡니까?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뭐 학자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신임 대구 국세청장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근데 이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이 사람은요, 그 불신자 중에 불신자입니다. 한 번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밥을 한번 먹었는데, 한 번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접을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 밥 먹고 가서 뭐 이렇게 뭡니까?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술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느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이렇게 한동안 뭡니까? 일을 하면서 뭡니까? 그 국세청장하고 나는 뭡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참 후에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대구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고,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계시는 뭡니까, 뭐 판사든, 금사든, 근데 뭡니까, 이런 뭐 국세청장이든, 뭐 이런 사람들, 심지어 대구시장이든 이런 분들은요, 하여튼 전부 다 뭡니까, 내려오면 이 교회 등록해서 다녀. 내가 볼 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교회를 와야, 그래도 많은 사람하고 뭡니까, 어떤 소통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내가 놀랐고, 내가 그래도 뭡니까, 잘 알기 때문에 가서 제가, 아이고, 청장님, 교회 다니셨습니까? 이러니까 자기도 집사라고 그래요. 제가 전혀 몰랐는데 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서울에 있다가 대구에 발령받아 왔는데, 자기는 여기서 뭡니까, 대구에서 보니까 이 교회를 다녀야 그래도 뭡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래 한다고 자기는 여기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요, 교회가 신앙생활 하러 다니는 데 아니고 뭡니까, 예컨대 그냥요, 자기들이 내가 뭡니까, 뭐 대구 지방 법원장인데 예컨대 전부 다 뭡니까, 내노란 사람들은 다 거기 다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다른 데 뭡니까, 저기 광주나 이런 데 발령받아 가면 또 광주에 제일 명망 있는 교회 또 다닙니다. 다 그런다니까요, 전부 다. 참 그런 거 보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엘리트들은 일종의 뭡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데 외형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엘리트들의 영적인 현실이다. 성공 때문에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둔하고 무지하다.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뭡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굉장히 뭡니까?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뭡니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엘리트들에게 뭔가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트를 보면서 어떤 그 사역을 할 때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엘리트들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엘리트들은 굉장히 지적이기 때문에 일종의 제대로 복음만 딱 전하면 굉장히 잘 깨닫습니다. 그게 엘리트들의 특징입니다. 그죠? 일종의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제대로 복음을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하면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뭡니까? 정확한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래도 엘리트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지식적인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엘리트들 특징은 뭐냐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은요, 뭔가를 딱 깨닫으면, 그죠? 결단도 굉장히 빨라요. 아, 이게 맞다 이래 싶으면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딱 뭡니까?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뭡니까? 일종의 엘리트가 되기 위한 규모거든요. 이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인정만 해주면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게 지식이든 아니면 이게 돈이든 이게 뭡니까? 무슨 세상의 영향력이든 간에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 전부 다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복음하고 우리가 뭔가 뭘 깨닫는 거하고는 이게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딱 말해주면, 복음을 제대로만 딱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믿어가지고 복음 전하면, 그죠? 오히려 엘리트들이 굉장히 뭡니까? 깨닫는 것도 굉장히 쉽고, 이 사람들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결단도 빠르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뭡니까? 깨달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요, 제대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엘리트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에게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뭘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뭐를 말합니다. 뭐 자꾸 우리 설명하려고 하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만 딱 전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내게 달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뭐냐니까 지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자꾸 우리가 말합니다. 뭐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그거 틀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내가 만약에 내가요, 태권도에 대해서 안다면 내가 우리 조장로님보다 태권도에 대해서 내가 뭘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어떤 좀 습관이 있는가 하면 자꾸 뭐든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경제든 그게 뭡니까? 현장이든 뭐 문화든 목사님들은요, 자꾸 뭐든지 자꾸 뭡니까? 훈수를 자꾸 놔요. 내가 볼 때 그거는요, 그 중직자들에게 진짜 맡겨놓고 목사님들은 뭐 하느냐? 복음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뭐 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내가 한마디만 말해도 그 사람이 깨달았고 복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역의 방향을 볼 때 자꾸 뭡니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가 뭐를 자꾸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그게 틀린 겁니다. 오히려 그렇고요. 그리고 뭐냐니까 이 엘리트들은 주로, 원래 엘리트들은요, 이 결단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엘리트가 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막 함부로 우리 욕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은요, 대통령 여러분, 다른 어른들은 대통령 욕해도 여러분 절대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까지 오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뭡니까? 뭔가 우리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예컨대 유권자들이 막 욕을 해도 그걸 어쩔 수, 이제 지도자니까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수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까지 왔다는 말은 나름대로 굉장히 규모가 있어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딱 전할 때, 그죠? 제대로 복음만 딱 전하고 기도해 주면 돼요. 성령께서 이 사람 마음을 딱 뭡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라. 그리고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진짜 기도해 줘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그죠? 복음 운동하는데 진짜 도구로 설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사명감 깨닫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게 우리가 엘리트 전도 운동하는데 일종의 중요한 방향이다. 왜냐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정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할 때,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지금 예컨대 엘리트보다는 서민에 가깝다 이러면요, 되게 무시합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또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 엘리트다 이러면요, 또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이 엘리트를 막 또 떠받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가진 돈이 복음운동의 도구가 되듯이 돈 없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 가난이 그게 도구입니다. 그죠? 배운 사람은 지식이 도구이지만 무시한 사람들은 무식이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깨닫게 해주면 돼요. 어떤 사람이 지금요, 이 사람이 성공했잖아요. 성공도 도구지만 이 사람이 실패한 것도 도구입니다. 어쩌면요, 실패한 게 더 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뭡니까? 달란트라는 게 뭡니까? 달란트는 우리가 한 모든 경험이 전부 달란트입니다. 그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죠?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제대로 말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고, 이 사람이 진짜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걸 딱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이 가난뱅이든지 부다든지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전도자로 세움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자꾸 여러분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 설명이 틀린 건 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속에 복음이 갇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보다 훨씬 큰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자꾸 복음을 자꾸 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나요, 여러분 꼭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설명 못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내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저 사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외우고 뭡니까? 정리해주고, 그죠? 설명해주는 건 좋은데, 그죠?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그 설명이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내가 받은 내가 깨달은 이 복음,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순수하게 믿음 가지고 전달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 바울은 내가 볼 때 진짜 엘리트입니다. 바울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죠? 어느 날 뭘 몰랐단 말입니다. 그럼 몰랐는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뭡니까? 그 한순간에 깨닫게 됐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뭔가 지적인 능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말입니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사역 방향을 정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 현장, 우리가 합니다만요, 지금 엘리트 현장이 완전히 사각지대다. 제가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사역한 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내가 배운 게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우리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김대현 목사님
이분은 뭐 메시지도 잘하시고 보면 참 그래요. 그러신데 내가 옆에서 딱 보니까 우리 그 목사님은 딱 한 개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니까 이 목사님이 제대로 공부를 못 했어요. 내가 보기에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아주 실질적으로 똑똑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계통을 발라서 정규적인 학교를 못 들어가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뭡니까? 신학교를 갈 때도 이렇게 고신에서 신학교를 나왔는데 고신대를 들어간 게 아니고 지방에 뭡니까? 저 지방에 경북신학교라고 이런 신학교를 갔다가 나중에 고신대학으로 이렇게 3학년에 편입을 해서 1년 공부하고 이제 졸업해서 안수를 받았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정말 내가 볼 때 그 목사님 굉장히 지적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스스로가 뭐가 하나 있는가 하니까 자기는 못 배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죠? 내가 목회하면서 옆에서 딱 지켜봤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 안에 대학 교수,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예컨대 뭐 어디 뭐 정치가, 뭐 예컨대 법관, 의사, 이러면요. 갑자기 목사님이 눈이 뼈. 뭐 그걸 말하면 사람을 또 차별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목사님이 자기 나름으로 자기 소개는 일종의 상처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울산에 있다가 그 교회를 제가 갔는데요. 하여튼 처음에 가자마자 제가요, 다른 건 없고, 저는 이제 그 당시 학교를 좀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박사과정을 내가 학위는 못 받았지만 내가 수료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얘기 하니까 갑자기 뭐 목사님이 이렇게 박사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정말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제가.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뭐냐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이 목사님을 보니까 한 번은 교회 안에 신문사 기자가 한 명이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대구 영남일보 그 기자인데, 내가 딱 볼 때는 약간 사이비 기자 같던데, 근데 목사님이 막, 기자가 왔다고 막,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기자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이상한 뭡니까? 업체하고 교회를 연결시키가, 교회가요, 굉장히 문제 왔거든요. 그냥 볼 때 그 목사님은, 하여튼 막 누가 뭐 말하면 또 확 믿어버려. 뭘 보고 믿느냐? 내용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뭐 판사다, 저 사람이 변호사다, 의사다, 뭐 이러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엘리트를 대하다 보니까 진짜 엘리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많은 목회자들은 또 그래 하죠. 또 본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진짜 엘리트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뭐 별로 엘리트도 아닌데 옆에서 뭡니까? 자꾸 엘리트라고 떠받드니까 뭐 교수다, 뭐, 근데 뭡니까? 뭐 판사다, 변호사 이러니까 본인들은 막 교회 와서 말입니다. 갑자기 이제 교회도 뭐 복음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오더니만요. 갑자기 어깨 힘이 퍽 들어가고 이래요. 막 그냥.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제대로 복음 안 전하죠. 배우는 사람도 제대로 복음을 배운 적이 없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엘리트 현장이 제일 복음이 사각지대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요, 근데 솔직히 한 말씀 드릴까요? 내가 우리 교회를 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또 예컨대 이제 우리가 시골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약간 또 반대가 좀 있어요. 예컨대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시골 지역이고 못 배웠고 아닌데 제가 볼 때 아닌데요, 제가 볼 때. 그 좀 우리가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각자 이게 서민이든 엘리트든 진짜 서로 복음을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요 항상 말하죠. 순서가 이렇습니다.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그냥 아무도 복음 말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게 나중에 완전히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켜잡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요 지금 얼마나 많은요 재앙과 저주를 세상에 가져줍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러시아 한번 보세요. 러시아 쉽게 말하면 그 뭐 저도 다는 모릅니다. 그러는요 그 대통령 하나가 지금 저러면요 완전히 전 세계를 막 힘들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푸틴이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뭐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보는 러시아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뭡니까? 철권 통치를 못합니다. 바보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그 굉장히 똑똑하고 힘이 있고 뭡니까? 굉장한 뭔가를 가진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제대로 뭡니까? 복음을 못 들으니까 지금 전 세계에 뭡니까? 전 세계에 뭡니까? 막 저주쟁을 막 뿌리는데 본인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지금. 그 반대로 우리가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 엘리트를 제대로 복음 전하고 살려놓으면 그러면요, 이 사람 한 명만 해도 우리가 뭐 황금어장이라 하죠. 황금지대. 늘 말 안 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뭐 그래요. 어떤 우리 목사님들로 모이면요, 뭐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뭐 이야기하면요, 아 우리 교회는 뭐 의사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대학 교수가 몇 명이고 뭐 이래요. 뭐 그냥 그 내가 볼 때 그 전부 다 배설물인데 그 뭘 그렇게 그런데 그 내가 볼 때는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딱 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질 가진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어릴 때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딱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나중에 저주재앙을 퍼뜨릴 것인데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딱 가르치면 앞으로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한 명만 해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오늘 엘리트 전도운동 이걸 보시면서 여기 글이 나옵니다. 엘리트에게 참복음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죠? 참 제자 사역을 지속할 곳에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 나타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 나오죠. 엘리사 한 명을 키워놓은 이것만 해도 내가 볼 때 엘리야는요 자기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 엘리사가 그죠? 도단성이라는 데서 여기서 뭡니까? 자기를 따라다니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눈을 열어주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게 열왕기하 6장에 안 나옵니까?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사도 바울도 굉장히 엘리트였고 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엘리트 하니까 꼭 이 사람이 많이 배워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엘리트는 우리 흔히 말하는 서밋이라는 건 뭐냐니까 서밋이란 말은요 아주 이게 정상이란 말인데 그죠? 나는 볼 때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내가 진짜 잘하면 그게 진짜 그게 엘리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진짜 아셔야 돼요. 내가 뭐 이게 사람들이 알아준다 알아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맡은 일을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 그게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요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잖아요. 내가 볼 때는 다윗이 양을 정말 잘 친 그 엘리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이 사람이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배웠기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람이 뭐 지식이 많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보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주위에 보면 여러분 나오죠.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그다음에 뭡니까? 골로새 4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보면요. 신부름을 하나 해도 굉장히 뭡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죠? 바울을 이렇게 수종들고 했어요. 참 저는 보면 제가 이렇게 옛날에 유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뭐냐니까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들 인물 연구를 쭉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바울 로마서 16장이나 그 나오는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 인물을 이렇게 연구를 쭉 해보니까 뭐 연구는 아니고 그냥 제가 책을 좀 봤죠. 보니까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대부분인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자기 맡은 일을 참 잘했어요. 뭐 우리 말하는 뭐 두기고 이런 사람들 있죠. 뭐 베베 내가 볼 때 굉장히 일을 하나를 딱 해도 굉장히 전문성 가지고 하는 이런 진짜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엘리트 우리가 살리는 사역의 특징이거든요. 제가 우리 그 랩런트들한테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애들이 딱 맡아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하던 일 진짜 난 잘하기 바래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엘리트들에게 진짜 참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이런 우리가 영향을 이제 이 전도 운동이 얼만큼 현장에 영향을 주느냐 나오죠. 그게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뭐냐니까 이게 바울은요 현장에 딱 가면 황금어장이 뭐냐 딱 그걸 찾았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황금어장. 그 바울이 볼 때는 황금어장이 뭐냐 바로 유대인들 회당이다 회당. 회당은 여러분 회당이 뭐냐니까 회당은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부를 때도 공회당 이런 말 부르죠. 공회당. 그죠? 요즘은 우리가 이제 공회당이 별로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가 사이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지금 일종의 뭐냐니까 우리가 카톡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공회당입니다. 그죠? 근데 그 뭐 가상의 어떤 뭡니까? 가상의 어떤 현실 속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대화도 하고 뭡니까? 거기서 같이 소통도 하고 그죠? 거기서 뭡니까? 물건 거래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뭐 놀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뭐냐? 옛날에는 사이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이렇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일종의 뭐 장소를 딱 정합니다. 장소를 딱 정해놓고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들이 사는 거는 주로 뭡니까? 사는 거는 자기 집에 살다가 이제 해가 딱 뜨면 뭡니까? 사람들이 중심부로 나와요. 중심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막 영어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운타운이라는 말 들어봤죠? 다운타운. 다운타운이 뭔 뜻인가 하면요. 타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타운입니다. 그죠? 타운이죠? 그러면 다운은 뭡니까? 다운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다운이에요.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업타운은 뭐냐? 위로 올라가는 게 업타운입니다. 맞죠? 다운타운은 뭐냐? 사람들이 주로, 서양 사람들은 주로요, 높은 데 삽니다.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요, 뭐냐니까 중간에 언덕배기 같은 데 집을 지어 살아요. 그죠? 살고, 시장이나, 무슨 뭡니까, 어떤 뭐 회당이나, 일종의 뭡니까, 무슨 어떤 뭡니까, 광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중간에는 뭡니까, 중간에 이렇게 낮은 쪽에 이렇게 뭡니까, 낮은 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이제 근데 집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길을 갑니다. 옆집에 사람이 니 어디 가노? 이러면 나 다운타운 간다. 이 말은 뭐냐니까, 시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뭐냐, 다운타운 이렇게 하면 내 시내 나간다. 그 말은요, 나는 업타운 높은 데 살다가 나는 물건 거래를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 가서 뭡니까, 뭐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커피를 한 잔 마시든지 하루 지금 나 다운타운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운타운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내라고 말해요, 시내. 함안도 여기 시내가 있잖아요, 시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평지에 다 삽니까? 평지 아파트를 지가 사는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회당이 항상 있어요, 회당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보면요, 회당이 딱 있어요, 회당이.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회당이 딱 있습니다. 회당이 딱 있는데 그 회당은 뭐냐? 학교도 되고, 일종의 도서관도 되고, 일종의 오락실도 되고, 그게 일종의 시장도 되고, 모든 거 다 하는 게 회당이에요. 거기 그 안에서. 심지어 이 회당에서 뭐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자기들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죠? 그게 회당인 겁니다, 회당.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도시에다가 성전 비슷하게 회당을 딱 만들어 놓고 회당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지역마다 딱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딱 전할 때는 항상 어딜 치고 들어가느냐? 회당을 가는 겁니다, 회당. 왜요? 왜 그러겠습니까?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다 모입니다, 거기. 회당에 가면. 여기 나오죠. 저자는 뭡니까, 저자. 저자는 우리 흔히 말하는 시장입니다, 시장. 비슷한 겁니다. 회당은 건물이 있는 것이고, 저자는 뭐죠? 건물 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천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저자거리라, 저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회당, 서원, 시장 이런 기도처를 찾아서 전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 생각할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한 황금무작이기 때문에 여기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만 제대로 공략을 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멤버들이 주로 엘리트들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누구 총독을 만든 총독은 여러분 총독이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총독에게 아무도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이 총독이 지금요 완전히 박수무당한테 묶여가지고 그 박수무당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서기오 바울. 이 사람 이름도 서기오 바울입니다. 바울. 그죠? 그 바울이 또 다른 바울한테 복음 전한 겁니다.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총독이. 루디아.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처음에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루디아가 자주장사, 옷감장사인 줄 알았는데 저는요 그냥 옷감장사가요 그냥 이렇게 보따리 하나 이렇게 위에 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옷감 사이소 이런 줄 알았어요. 제가요 옛날에 난 몰랐거든요. 내가 그 뭡니까 터키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뭐냐니까 사도행전 16장은 뭡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고린도 아닙니까? 고린도 아니야? 아니 빌립보 아닙니까? 빌립보는요 최위입니다. 근데 제가요 두아디라를 찾아갔는데 두아디라가 나는요 터키에 있는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만큼까지 이 여자가 옷감을 이렇게 옷감 뭡니까? 이고 그러면 장사로 갔단 말이야? 그게 아니죠.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완전 무역상인 거 무역상. 얼마나 뭐냐?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죠? 한국에 우리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신라 시대, 가야 시대, 그쯤 안 되겠습니까? 한 신라 시대 되겠죠, 신라 시대. 근데 신라 시대에 그죠? 어떤 여자가 근데 우리 서명희 권사님이 옷감 장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뭡니까? 옷감을 딱 이고 어디까지 가느냐? 베트남까지 가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동네에서 하는 그 자주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한 거예요. 이 루디아가 원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딱 만나자마자 뭐냐니까 이 사람이 뭐 깨달습니까? 이거 깨달아. 자기가 진짜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산업의 의미가 뭐고 자기의 집의 의미가 뭔지를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사명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제대로 바울을 못 만났으면요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제대로 바울을 못 만났으면 뭐 하느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귀부인들 제가 귀부인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우리 최명희 장로입니다. 최명희 장로님이 처음에 옛날에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뭐 하다가 은혜 받고 내보고 목사님 우리 기부인 다락방 시작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본인이 기부인이라는 말인데 그래 내가 볼 때 어디서 하려고 하는데 하니까 뭐 가면요 저 가면 뭐 누가 교수가 있고 뭐가 있고 뭐 하는데 내가 그래 이름을 하여 기부인 다락방을 하자 하더라고요. 내보고 하자 하지 말고 장로님 그때 집사님인데 권사님 있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하지 이러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복음 딱 전하면 정말 이게 참 뭡니까 이 영향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요 또 다른 이 뭡니까 전도자 하나님이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이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중요한 어떤 그 7번째 보면요 회당에 보면 아주 우리 후대 엘리트 그죠?
오늘 19장에 보면 이 두란노 서원 같은 데서 회당 중심으로 서원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2해 동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니까 우리가요 엘리트 전략이라 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엘리트 전략을 어떻게 결론 내릴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솔직히 우리 교회가 엘리트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엘리트가 많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엘리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오직 복음. 우리가 다른 거는 엘리트를 못 만들어 해도 진짜요 복음 엘리트를 만들 수 아니겠습니까? 복음 하나는 확실한 사람 만들면 이 복음으로 볼 때는 그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 사람은 막 복음 하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아예 비교가 안 될 만큼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누리는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정상적으로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뺨을 딱 때리면요, 내 화내도 되죠? 내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 조장로님이 나 뺨 때리면 뭡니까? 내 화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거 되는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복음이 있으니까. 제가 그랬죠.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누가 어떤 우리 랩런트한테 얼굴에다 침을 뱉었는데 그죠? 씩 웃으며 말입니다. 침을 싹 이렇게 빨아먹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섬뜩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가버리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문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전략, 엘리트 전략은 뭐냐? 우리는 복음 엘리트. 그죠?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오늘의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능서밋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이거라면 그게 작든 크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준 게 확실하다면 거기에는요 내 삶을 딱 드릴 수 있을 만큼, 그죠? 여기에 내가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게 뭐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시키는 그런 엘리트,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문화서밋이라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의 전략은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전략이 아니고, 그죠? 사실 모든 교회의 전략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 말하자면 복음이 말하는 엘리트는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영향력도 별로 없습니다. 해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죠. 주눅 드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말하는 엘리트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절대로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복음 한 가지고요 내가 진짜요 다른 거는 내게 아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복음 하나 앞에서는요 다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복음을 탁 누리는 엘리트.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허락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나의 오늘은 내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뭐죠? 최선을 다해서 내 오늘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 내가 생각나는 거, 내가 눈에 보는 거, 뭡니까? 내가 뭡니까?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뭡니까? 전부 다 전도로 연결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략은 그렇다. 자, 아시겠죠? 우리 교회 전략이다. 이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잘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답을 내는 겁니다. 자, LED 전도운동 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중요한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물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아가 땅끝까지 로마까지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전거되었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되 우리 특별히 우리 후대 제자들이 정말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런 영적인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 배후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한 중요한 그런 영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가 서민들과 또 엘리트를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바라보며 정말 복음운동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 특별히 이 일을 지속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